이사야 65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66장으로 마지막입니다. 유종의미를 잘 거둡시다. 65장 제목은 보응하리라 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있죠. 1절서부터 7절까지 종일 손을 펴사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6절까지 기업으로 받을 자, 그 다음 17절서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창조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65장 이제 그 이사야의 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사야의 결론이 뭐죠? 이사야의 결론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의 결론은 남은 자로 인하여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의 결론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건 쭉 우리가 다 해왔죠. 이렇게 결론의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문 보면서요, 결론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에 의한 남은 자. 이게 이제 그 전 맥락의 그 결론적 맥락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남은 자에 대해서 그동안 이게 많이 이제 다뤄왔는데요. 이제 이사야에서 다뤄왔는데 핵심이죠, 핵심. 남은 자라는 것이 무엇이 남은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게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나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자에게 나는 어떻게 나는 보면 임하겠고 답하겠고 그리고 뭐예요? 여기 있노라 하겠다 하는 것은요, 우리 전장에서 65장에서요,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요, 우리 역사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저희 구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도대체 언제, 왜 이런 어떤 그런 탄원, 간구에 대한 답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65장에서 처음 다 어떻게 출발하는 거예요? 어때요? 좀, 엉뚱한 답이라고 하실까? 엉뚱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 우리를 언제 구하십니까? 답을, 질문을 우리가 탄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내가 구한다. 이방인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게 1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첫째 단락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우리 로마서에서 나왔듯이, 로마서 6장인가요? 아마 로마서 10장에서 나오듯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이 얘기입니다. 이게 너희 나를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너희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어떤 구원의 어떤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 우리 사람, 우리 가족, 우리라는 그 테두리 안에 너의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니까. 너희들 유대인들은 나오는 소제목에서 종의 손을 펴서 하듯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걸 하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종일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누구에게 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이 말의 의미 아시잖아요. 자기 생각을 따라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패역한 것이 뭐냐면요, 자기 생각을 따라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패역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패역한, 이 패역한 것을 잡혀 있다고요. 이거 지금 우리가 두드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깨달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못 버리고 있어요. 못 버리세요. 여기에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 지금도 거기를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의 기독교가 이렇게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우리 존재를 어디다가 집어넣고 있냐면, 우리의 생각에다 집어넣고 있다고요. 이 기독교.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가 여기에 원인이 돼서 우리 이 기독교를 어떻게 지금 끌고 가고 있냐. 패역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전통적으로, 우리의 대대로 내려온 잘못된 길을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 생각으로 이걸 꺾지 아니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오늘날 지금 현재 기독교도요, 자기가 옳대, 자기가 옳고, 자기 걸 지키려고 그러고 있고, 포용이라는 관념이 말은 포용이요, 용서요, 품자, 이러기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고집적으로 옳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자꾸 지금 거기서 벗어나라. 그것을 벗어나서 잡혀 있는 것에 좀 자유로움을 가지고, 뭐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깨트려야 되고, 펼쳐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고집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지키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종일 손을 펴서 우리한테 뭘 주십니까? 깨닫도록 우리. 2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자꾸 불렀고, 자꾸 권고하고, 자꾸, 하나님 지금 뭘로 우리를 지금 계속 권고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엉뚱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영감으로 그냥, 음성으로 지금 오시. 그러니까 이걸 참 유식한 무식쟁이들이에요. 진짜 유식한 무식쟁이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뭘로 계속 우리가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펴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보고 매일매일 예배할 때 이 성경 들고 예배를 보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뭘 몰라. 매일 부르고 계시고 매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매일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서도 딴 길 가고 있어. 보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어. 들으면서도 우리 길을 자꾸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주고, 잘못 받아들이고, 왜곡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다는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같이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옳다는 거야. 자기 논리가 옳다는 거야. 그게 성경하고는 달라도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 닫혀있는 귀를 가진 너희보다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부르지도 않고 나를 하지도 않은 이방인들 불러다가 내가 얘기하는 게 더 빠르고 더 흡수력 있고 더 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그냥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확산되어 나갔습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그때 그걸 비난하고 그걸 막으려고 하고 그 방해했던 세력들이 누구?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의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유대인 같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눈먼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깨닫도록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3절서부터요 6절, 7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믿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는 짓들은 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동산에서 제사하며 3절 벽돌 위에 분향하여.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요, 하나님 부르면서, 예수님 부르면서 이방 우상들의 제사 드리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점치고, 하나님의 전통적인 규례와 하나님에 대한 종교관의 어떤 그런 제도를 마치 이방신들이 하는 짓것 같이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 틈새에 거짓 것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이 기독교 자체를 완전 뭘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노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노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에서 하는 짓거리들, 다 우상들에게 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몰렉신에게 구하는 복, 이방신들에게 하는 세상의 물질에 대한 복을 요구하고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3절서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고, 기독교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이게 뭐라 그러나, 귀신놀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놀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 물리친다 그러면서 귀신을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귀신들하고 놀면서 축사한다 그러고, 그 은밀한 처소에서 이게요, 예수님이 골방으로 들어가려는 내적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뭐죠? 어두운 데로 들어가요. 굴로 들어가요. 회개망측한 짓을 하고 있다고요. 왜? 사람들을 가장 현혹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영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가장 현혹하게 만드는 구실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그들들, 이 잘못된 이러한 것들이, 거짓 것들이 하는 짓거리 다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영하고 장난하는 겁니다. 영을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무당도 굿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병 고친다 그러면서 물질 바쳐라 그러고요. 뭐 하면 잘 되려면 그러지. 이게 다 아니야, 복통을 터뜨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지만 얼마나 노를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하고 장난질을 하고 앉았어요. 정치 가지고 장난하고 있고요. 물질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고요. 유대인들과 우리는 안 그래? 똑같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말씀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매일 계속 하다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진노를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두 사이에서 뭘 보응하리라. 여기서 이방인은요, 유대인 외 이방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뭡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같다는 겁니다. 뭡니까? 보응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응하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16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 단락에 있어요. 핵심적인 어떤 그 내용은 바로 포도송에 있는 즙이 이겁니다. 이 포도가 다 어떤 포도예요? 다 상했어요. 근데 다 상해서 못 먹는 건데 먹을 수 있는 바른 즙을 뽑을 수 있는 그 송이가 있다는 거예요. 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바로 이 포도송에 있는 즙이 뭘 의미하느냐?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다 상했는데 먹을 수 있는 송이를 어떻게 하겠다? 구분하겠다. 떼내겠다. 떼서 따로 하겠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흐르는 전체적인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들은요,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참 뭐랄까 경이할 일입니다. 얼마 안 되는 바로 송이에 열매, 요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예요? 9절. 외쳐야 될 이 말씀입니다. 9절. 내가 야곱에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뭐에서? 씨에서. 이 씨는 뭡니까? 뭘 씨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서 야곱에게서 했던 언약의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씨에서 뭐를? 산들을 기업으로 온다. 산들을, 뭘 산으로 우리 표현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세우시는 성전, 교회. 그 교회 기업을, 그러면 이 이단들 잘못된 이 거짓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가 그 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들을 내놓겠다. 그렇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택해서, 양육해서 그렇게 내놓겠다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의 기업이다. 교회 생명의 기업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씨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저는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씨가 보이지 않대? 언약에 보입니까? 눈에? 언약의 손에 만져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대? 이것이 나중에 우리 밭에, 마음의 밭에 심겨져 자라나 싹쓸 내서 큰 나무를 이루어서 온 세상을 품고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뜻하시는 교회입니다. 지금 세워진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뭐가 자라서? 씨가 자라서. 씨가 뭐죠? 언약. 이게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집이에요, 집. 오늘날 우리 교회,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두고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를 하나님께서 바라는 뜻하시는 교회가 뭐죠? 이 씨, 언약이, 말씀이, 복음이 심겨져서 자라서 나무를 이루는. 그래서 복음이 강한 교회는 이미 상한 열매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열매들이라고요.
얘기입니다. 지금 내용, 두 번째 달라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10절을 보면 사로운 악을 골짜기가 나옵니다. 사로는 비옥한 지대의 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악을 골짜기는 좀 고통, 고난, 저주의 의미를 나타내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나 저기서나 이 얘기입니다. 교회가 비옥한 곳에 있건 좀 어렵고 고통하는 힘든 그 속에 있는 다 뭐야, 양이나 소나 다 퍼져 다 잘 먹고 잘 살아. 영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근데 11절, 12절은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이렇게 대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냥 이방신들에게, 가세게, 문의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이런 시리아 그 이방신들입니다. 시리아에서 나온 신, 행운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운명의 신이라고 하는 가시나 문의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칼에 붙일 것인즉 12절. 이들은 죽음으로 왜 이들은 말하여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요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 어떻게 돼요? 복음 중심을 가지 않고요 딴짓거리 하고 있는 교회들은 매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칼에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입니다. 이게 줄인다는 것은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기근으로 해서 굶어 죽은 사건들이 쭉 있잖아요. 어떤 때는 가뭄에 의해서 줄여 죽고,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포위당해가지고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 그런 사건들이 쭉 구약에 나오잖아요. 구약 역사에서. 여기서 의미는 이걸 가지고서 종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시는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가 없어져서 말씀을 거두시는 말씀이 없는 곳에서 우리를 줄여 죽어요. 영적 기근에 의해서 말라 죽어 간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아무도 몰라. 그냥 말라 죽어 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이것은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예레미야 29장 22절에 보면 나오는 그런 내용 스토리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죠.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특히 종교 지도자들 이면 잘 이거 새겨야 됩니다. 좋게 얘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은 좋죠. 지금은 배부르죠.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교회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깨달음과 그걸 우리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부르시는 게 어떤 의미의 부르심입니까? 돌이켜오라는 겁니다.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 세 번째 달라. 종말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새 창조에 의한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는 빨리 돌아오라. 그래서 무엇과 같이? 남은 자와 같이 되라. 남은 자로 되라 말이야. 남은 자로. 세 번째 달라 17절부터 25절 사이 세 번째 달라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새 창조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미 그때는 끝장이다.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는 이제 서로 분리된 것이 다시 서로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17절.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 이긴 자들을 함께 이루실 새 창조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 복음서 울며 이를 갈 이 있으리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진 그래서 길이 누릴 것이요. 길이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요. 여러분 영원히 누릴 것이라는 얘기죠. 22절. 이건 이미 경고한 말씀. 신명기 28장 30절에서 이미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28장이요. 못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듣고 지키면 하는 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는 거. 지키지 않으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키면 28장 4절 너희가 내 복음 지키면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복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은 영원한 복이다. 영생의 복인 거죠. 이걸 너희도 아니 너희 후손도 너 후손의 후손도 얼마나 이게 귀중하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보면요. 그거 보면 늘 항상 거기서는 뭐예요?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들을 것이며. 우리 그때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고 여기서 뭐가 64장에서 나온 그 내용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우리를 구해서 그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니까? 이게 내용이 타면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너희가 내 복음서에서 너희에게 살면, 내 계명 안에서 살고, 내가 뜻하는 바 안에 살면, 너희들 이미 다 함께 같이 있는데, 뭘 외치고 강구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것을 먹고서 사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은 자들은 줄일 것이다. 이게 종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예수님께서 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건 이사야 때는 메시아 와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다 종례에 읽게 된다는 거예요. 읽게 된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씨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에, 이걸 우리가 깊이 이게 듣거든요. 이걸 몰라. 너희들이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어. 복음 안에서 너희 생수가 넘쳐나. 뭘 기도해? 뭘 아픈 걸 위해 기도해? 뭘 기도해? 아니, 이미 너가 건강해야 될, 가져야 될 것을 이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이미 너희들에게 다 주고 계신다는 얘기야.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모르고 있단 말이야. 이게 왜 모르느냐? 그렇게 내가 얘기해. 이미 내가 너 복음서에 나타냈듯이, 이미 네가 씨를 네 속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를 지금 만지고 있는 것 같아. 너를 만지는 게 너를 지금 품고 있는데, 너 안에서 너를 품고 있는데, 건강? 뭐가 필요하냐?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외치지만, 남은 자는 뭘 소유한 자들이에요? 씨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 씨가 뭐예요? 말씀, 언약이에요.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난과 환난과 무엇을 다 안개와 같이 거쳐버린단 말이에요. 믿읍시다. 갑시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 하나님 신앙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말씀, 씨에 의한 신앙을 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